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 우리가 몸을 치고 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는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그 호흡까지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임을,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함께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워십하면서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모든 찬양 가운데 오늘 그 이유를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다시금 분명히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망이 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졌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이 있다면 다시 그 갈망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꺼져갔던 그 모든 열정이 있다면은 그런 열정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필요하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이 간구 가운데, 우리의 이 갈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기대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내 노래보다 더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느 것보다 주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먼저 7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8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저희 미라클 메이커가 참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해 주셨음에도 저희는 세상 죄악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장선우 목사님께 말씀의 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 번째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참석을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로 들으시는 주님, 그들이 염두하는 걱정과 근심을 만지시고 치유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윗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대단한 믿음 없어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화력 경례.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절 빠뜨린 것 같네요. 예, 떨려가지고. 자, 우리 감사 나눔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머리로만 알던 감사를 교회의 감사 운동을 통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는 예수, 내 천국길의 보정수표됨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감사가 내가 노력하여 이룬 것보다 이미 거저받은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 식구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 김조은이에요. 감사해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선생님, 우리 가족들 만져야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져야 고맙게
김세범 목사님 휴가 관계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따라하십시오. 야. 예. 아니 선배한테 야 그러면 나중에 그 후환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야, 언제 야자 트겠습니까? 야, 와 이리 잘났노? 자, 인사 받으셨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니 닮은 것도 제가. 여러분, 그 감사 영상을 매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청년부 설교 강단에 서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불러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온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이것은 사춘기 시절의 고민만이 아니고요,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자 고민인 것이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꼭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생일 축하곡도 이렇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얼굴도 못생기면서 왜 태어났니?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상처받게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은 청소년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성세대의 목회관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 나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성교에서 유명한 건 딴 거 없고요, 내 아이의 아빠라는 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면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할까? 이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까? 저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대책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됐어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깨끗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경수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집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의 40대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나의 10년 뒤 50대 중반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전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떠올라요. 참 부유한 사람들이 누렸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텔레비전 세대 아니죠? 흑백 텔레비전 세대는 더더욱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저희 동네가 이제 경남 산청이라고 굉장히 오지에 있었어요. 지리산 자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았어요. 하루에 3대, 4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런 데서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바깥 문명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텔레비전 몇 대밖에 없었는데, 동네마다 잘 사는 집 1대, 2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흰색과 검은색만 나오는 흑백 텔레비전이긴 했지만 너무나 좋았고, 온 동네 애들이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여 깔깔대던 일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금정 고무신에만 나오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던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한 대 사오셨어요. 야, 얼마나 행복하든지 지금 생각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큰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안테나가 돌아가서 제일 몸이 가벼운, 지금하고는 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의 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형님 누님은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저보고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그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고요. 어쨌든 안테나를 바람이 불면 다시 주파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돌립니다. 형,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온다, 다시 돌려라. 계속 그렇게 돌렸던 기억이 나요. 왜 맨날 나만 시켜 하면서도 슬레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배우가 입은 옷 색깔은 뭘까? 또 가을이 되면 이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오색 단풍을 촬영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떤 색깔인지 어린 마음이 되게 궁금했어요. 흑백 텔레비전에 보인 그 모습들은 온통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것을 조합한 회색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여배우가 입은 옷은 뭘까? 남자 배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 배우가 입은 옷은 뭘까? 또한 이 단풍 색깔이나 이 출렁이던 바다는 어떤 색깔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흑백 텔레비전처럼 검은색과 흰색 단 두 가지의 색깔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의 화려한 세상에서 여전히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커서 공무원이 돼야 돼. 너는 커서 반듯한 직장을 가져야 돼. 너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돼. 뭐 이런 거창한 것까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정형화된 부모님의 틀 속에서 어쨌든 그걸 강요받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교사에게, 제3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흑과 백, 그게 제일 안전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들으며 살았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냐? 여러분, 철학책 한 권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읽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쪽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겁니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색깔대로 사는 거예요. 흑과 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 그 길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그 길을 다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궤적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흑백 텔레비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흑백 논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겁니다. 장선우는 장선우의 색깔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정현 목사님의 색깔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장선우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선우는 장선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인생의 길이지, 누구에 맞게 누구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색깔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이로 케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중 속에서 하나의 모방, 하나의 숫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색깔로 살아가려 그러면 저항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군중 속에서의 한 사람, 군중 속에서의 한 숫자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편한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다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자신의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이래서 빈번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제 제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4년 뒤에 또 불러주시겠죠, 그죠? 언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한 대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깔로 여러분의 명작을 그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걸음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림이 아닌 나만의 명작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보니까 명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훌륭한 작품이라고 정의해요. 사실 이 명작이라는 것과 모조품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조품이 명작보다 완성도가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모조품은 가치 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작을 모방하였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죠, 작곡가 겸 이 가수로 활동했던 분이 표절 의혹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분노합니까? 표절이 여러분 원본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원본의 생명력, 처음 나온 원작자의 그 생명력이 그 표절한 곡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명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명작입니다.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명작으로 생각을 안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작이에요. 명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토브,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만들어진 명작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모조품처럼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작품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의 하나뿐인 무늬와 색깔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삶을 주셨다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누구에게는 이뻐서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이렇게 줬을까? 이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삶을 주셨다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해서 5배의 가치를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2배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이 여겨서 가치 없이 낭비하고 말았죠. 5배의 가치, 이 2배의 가치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남과 비교해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자신의 현재 삶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색깔과 무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 고유한 것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삐뚤한 무늬도 희미한 색깔조차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인 것이죠. 그 무늬와 색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려낸 하나뿐인 인생의 명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로마 교회를 떠올리면 흑백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흑의 패가 있고 편이 있고 백의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 그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라는 벽을 한마로 깨부수셨어요. 완전히 깨부수셔서 그 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냥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높이 5m 높이의 성전 휘장이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막힌 이 담, 휘장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케이트를 치는 현실을 접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두 부류를 보았던 것이죠. 혹시 청년부 내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할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해야 할 지체인데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담을 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로마 교회 상황을 가만히 지켜본 이 바울은요, 이 진심 어린 충고를 그들에게 하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것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서로를 반목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준 이 사도 바울의 특효약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너무 크게 부풀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요. 저희 형님 누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시골에 5가족인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처가를 믿는 처가를 그렇게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의 그 처가는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폭넓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오래전에 가톨릭 신자인 한 지인과 함께 그분은 저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대구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천주교 대구대 교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과거 사제로 섬긴 이 신부님들의 무덤, 우리 개신교 전통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그 무덤, 성인들을 굉장히 높게 추앙을 하고 성인들을 지금도 기리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성지, 그러니까 그들이 신부님들이 이 묻힌 그 성지가 있었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우산을 쓴 채 무덤으로 향하다가 이 무덤 앞에서 제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라틴어로 적혀 있었는데요. 간단한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호디에 미히 그라스티비라는 이 라틴어 문구였습니다. 번역하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뜻이에요. 이 문구는 옛 묘비에 많이 쓰여 있던 문구입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내일은 너 차례야, 준비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무겁지만 여러분도 늘 20대일 수만은 없잖아요. 30대로 가고 40대로 가고 50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 실체가 있는 듯 하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무상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다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 다르죠. 능력도 다르고 수입도 다릅니다. 만약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불화만 생길 뿐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더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몸은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여럿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 남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얼굴과 이 손가락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오단에 다 우리의 지체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개복 수술을 할 때 맹장을 떼내는 것이 그 유행으로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맹장을 미련 없이 잘라 버렸던 것이죠. 왜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서. 수술할 때 그냥 떡공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잘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맹장에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T임파구를 몸속에서 가장 많이 생성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복 수술을 해도 맹장을 떼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지체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콤플렉스를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내 역할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누구도 나를 흉내낼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기대대로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또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고 결혼의 문도 언제 결혼하나 막막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대로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목사님이자 자선가인 오베르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알자스의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다 이 목사님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죠. 끝내 길을 찾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어느 마부가 이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태워주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산 아래 주막에 데리고 가서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목사님은 곧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깨어나서 너무나 기뻐 감사했죠. 그래서 마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부가 거절합니다.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인데 어떻게 그 돈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마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 그 마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부가 목사님께 도리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더 의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부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눈 위에 마차 바퀴 자국만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부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부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화가기도 한데요. 이 고흐는 살아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릴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습니다. 말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신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태우며 약 2000점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 그림들은 각종 기록을 갱신하며 값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혼란과 궁핍 속에서도 열정으로 명작을 남긴 이 고흐는 우리 삶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 소개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이 박동원 교수님이 이 장미와 들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수필집인데 이 교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끄적끄적 메모를 해서 하여튼 수십 편의 에세이가 들어있는 책인데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만의 명작을 그리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내 가는 길이 남보기에 그리 번듯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천해 보이더라도 그 길은 나 아닌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므로 나는 견눈 팔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도 말없이 열심히 내 길을 살아간 숱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이나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계속 가야 하지요. 청년의 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세계 모든 인구 70억 이상 되는 인구를 다 합해도 여러분 자신만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색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색깔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요 꼴찌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가던 길을 가야 1등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색깔과 무늬가 뭘까?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묻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귀한 간증이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주의 종을 통해 너만의 명작을 그려나가라고 권면하신 분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빈잔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가라고 목마른 이 심령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만의 명작을 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흉내내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고유한 빛깔, 고유한 무늬로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가려고 상한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의에 그리고 목마른 우리 모든 성령과 지체들 위해 주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빈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해외의식과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과 실패감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빈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소망으로 감사의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만의 명작을 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가 요구하는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빛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무늬로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가며 이렇게 영광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이들을 보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길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함께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것들하고 고백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며 강으로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령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헌금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함께 결단송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소서 부야가 나무 마르고 마르고 모든 게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 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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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열어 주옵소서. 때로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흉내내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만의 명작을 그려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일에 귀히 사용되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삶의 예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만의 명작을 그려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는 길과 진로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안녕하세요. 가을나무 줄기 이다희입니다. 저희 또 귀한 형제분 두 분이 등반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요. 네, 성함과 등반 소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입니다. 예, 여수와 나무로 등반하게 되었고 이번에 세가족 등반을 하게 되면서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세가족 형제자매들 덕분에 4주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훈련 받으면서 잘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은 정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좋은 교재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바와 같이 반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많은 축복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종희 형제, 박수민 형제를 여호수아 나무로 등반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 이 두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장성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사오니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지체들의 도움으로 하늘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라클 메이커 이 청년 공동체가 날로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믿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로되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총무님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셔서 네, 회장인 제가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고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저희 예배 때 요즘 또 날이 덥다 보니까 일회용 꼭 컵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 많으신데 가실 때 절대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다 1층 저희 남자 화장실 앞에 분리수거 꼭 해서 버려주시고 주보도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저쪽 임원 자리 있는 데 쪽에 꼭 놔두고 가주시던지 집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주시던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해주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장선우 목사님 박수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할게요. 이번 주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첫째 주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6시에 이제 비전센터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8월 6일 6시 30분까지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시고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줄기분들에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 오늘 자정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나무 모임 중에 결단을 다들 해주시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오늘 나무 모임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8월 1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 예정이고요. 회비가 45,000원인데 여러분 전참 기준 회비를 낸 이상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고 또 맛있는 거를 드실 수 있고 재밌는 경험들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련회만큼 중요한 기도회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이번에 있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새벽 기도는 1일부터 10일 수련회 전날까지 평일 5일 동안 6시 30분에 본당 1층 거울방에 서 있고요. 저녁 기도회는 총 3일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2일, 4일, 9일이 있는데 새벽에 이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거리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 오후 8시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우리가 3년 만에 가는 수련회인 만큼 안 가시는 분들도 기도에 다 참석해 주셔서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스티그마 팀원 모집 중입니다. 음향 부분과 싱어는 남녀 한 명씩 모집 중이니까 주보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방송팀 팀원 모집입니다. PPT나 자막 편집, 유튜브 관리해 주실 분 찾고 있고 김민재 팀장님 주보 참고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박금갑 형제 기도 특송은 룻 나무입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이상준 형제, 김혁준 형제 혹시 괜찮으시면 또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장선우 목사님도 같이 축복자로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붙지 마시고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전 요새나무 23살 이상준이고요. 나온 이유는 이번 주 26일 화요일 날 생일이어서 나왔고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20살 김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유혹들이 제 앞에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신앙이 바탕이 된 저만의 주관이 제 마음속에 잘 정립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둥이 아빠 장선호 목사님. 네, 아이가 넷이고요. 첫째가 고3입니다. 곧 청년부로 올 것 같은데 오면 좀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서 축복에 입맞춤 해주실 때 이쪽으로 나와서 들어가실 때 저희 예배팀 두 분이 손소독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손 소독하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축복 기도는 장선우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축복받고 축복 기도하고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달 생일을 맞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축복의 말을 전하고 또 축복의 스킨십을 하며 형제됨, 자매됨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힘든 세상에서 청년부 울타리가 있다는 게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이 공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이상준 형제와 김혁준 형제 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수련회 전까지 다들 코로나 조금 조심하시고 나무 모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모임하러 가세요.